사랑하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제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제 삶에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가 그 말씀을 조차 또한 주일의 말씀을 조차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나의 삶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내 이웃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 좀 더 공감하며 살아가고 좀 더 경청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제안을 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가 스파이다.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것을 나에게 증명을 하려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가고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한다. 이곳에 감옥에 9명은 갇혀 있고 그렇게 9명이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명만 가서 너희가 나에게 말했던 대로 너희가 전체가 12형제가 있고 그 중에서 한 명은 잃어버렸고 그리고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그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봐라. 그래야 내가 너희의 말의 진실성을 믿고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안을 이 형들에게 했던 것을 어제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9명이 감옥에 갇히고 1명이 남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전체 그 10명의 형들을 이 10명의 형제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소위 말해서 구치소에 가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게 구치소에 가둔 상황까지를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들에게 두 번째의 제안을 합니다. 또 다른 제안을 하지요. 사실은 9명을 이곳에 남기고 1명만 갔다 오라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도 형들이 이때 당시에 그것을 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숫자를 바꾸게 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에서 보게 되지요. 내가 너희가 이곳에 9명이 남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분명히 수혜할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더 제안을 할 건데,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 중에 9명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1명만 옥에 갇히고, 그리고 나머지 9명은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때 너희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의 제안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명이 남고 나머지 9명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 형제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거 봐라, 이제 르우벤이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은,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형제인 요셉에게 우리가 잘못한 일, 바로 그 일 때문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형들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요셉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르우벤이 나와서 르우벤이 뭘 했던 사람인가 하면, 자기 형제들이 다 그 요셉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니다, 일단은 요셉을 무리 없는 우물에다가 가두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생명을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르우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기가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간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이 요셉의 핏값인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요셉이 다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형들은 무엇을 하지 못했나 하면, 형들은 자기 10명 중에서 누가 이곳에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이 누구를 붙잡나 하면 시므온을 붙잡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 24절의 말씀이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했습니다. 형제들이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시므온을 끌어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렇죠? 그 안에 무슨 이유가 있을 법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 시므온을 결박하고 감옥에 넣고, 그리고 명하여서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넣게 하고, 돈을 도로넣게 했다라는 것은 그 형들이 모르게 한 일입니다. 나중에 보면 형들이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도 그 자루에 도로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다. 이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 거지요. 그렇죠? 풍성하게 채워서 자기의 형들을 고향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 그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몇 가지의 이 물음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왜 자기가 원래 형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바꾸었을까? 제안을 바꾸었을까? 9명이 남고 1명만 가서 너희 막내를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기가 당한 것으로 비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위를 보아도 그 형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 토를 달 수 없을 것 같은데, 요셉의 마음은 왜 바뀌었을까? 또 한 가지, 왜 시므온을 잡았을까? 형들이 전체 다 10명이나 있고 그 10명이 되는 사람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시므온을 잡게 되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 안에 떠오르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 요셉이 왜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 다른 제안을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길로 선택하는, 바로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분, 요즘은 우리가 기분대로 나의 감정대로 일을 행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며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며 그 길로 걸어가 볼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길을 선택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존심이 좀 꺾여서 어쩌면 내 풋대가 좀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명들이 이 안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이 드러나려면, 생명이 살아나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나의 자존심과 에고가 꺾여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내 주변에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최고의 유익을 주는 길,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최고의 유익을 주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내 주변에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에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요셉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 있는 가장 최고의 유익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것은 나 한 사람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일체되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삼위로 일체되어 계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역사상 누구도 그걸 다 설명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걸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한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삼위로 일체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하시는 모양을 서로 간에 극진히 사랑하시는 공동체의 모양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가 되셨나요? 그분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 때부터 그 존재하시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던 기간, 33년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개인을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며 남기신 것은 단 하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남기셨죠. 교회라는 공동체,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때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끝나신 후에 주님 하나님 앞으로 가시면서 남기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였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삶에 있는 삶 속에 나의 가장 최고의 유익을 얻기 위한 삶, 나의 가장 최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나는 이용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삶.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가 함께 우리가 같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한 가지 교훈이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나아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장 속에서 여러분은 목자 목녀님과 또한 목원 식구들 간에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며 서로를 품어주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만 돼도 좀 넓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서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내 마음들을 다 드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역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VIP들을 바라보며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어떻게 이것도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안아주는 곳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오늘 하루 던져볼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녀는,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나의 부모님은, 나의 목장 식구는, 나의 교회 식구는,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이야기하시는 이 생명을 주는 공동체,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결정과 나의 생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어떤 곳에서든 우리가 만드는 어떤 공동체이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시므온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시므온일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므온이 역사의 중심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언제인가 하면 이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라는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여동생이었던 이 디나라는 이 여동생을 이제 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행했던 그 주변 부족을 우리가 몰살시키는 그 일을 이제 꾀하고 그 일을 행했을 때에 사실은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역사의 가장 전면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실, 이 시므온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시므온이 선택이 되었다면 레위도 같이 선택이 되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요셉이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유추해 보면 사실은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면 우리는 그 이유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요셉이 시므온을 잡았을까요? 처음에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 자기를 죽이자고 이야기했던 가장 우두머리가 아마도 시므온이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가장 첫 번째 형이었던 르우벤은 어쨌든 요셉을 살리겠다는 자리에 서 있었으니 둘째 형이었던 시므온이 아마도 그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이 시므온은 물론 레위도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되지만 이 야곱에게 단 한마디 축복도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건 또 그때 가서 바라보기로 하지.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자고 이 동생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으니 이 동생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니 죽여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형제들 속에 우두머리로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시므온을 붙잡았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보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시므온이 돌아가서 어떻게 자기의 형제들을 다시 선동을 해서 그래서 막내 동생을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므온을 붙잡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만약이라는 것에 기본을 두는 것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받고 천국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었지요.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행하는 죄악된 일들,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일들의 이 땅에서의 결과는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관계를 이미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의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짓는 나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는 이 땅에서의 관계,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내가 여기에서 받아야 될 결과,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도와는 주시겠지요. 함께는 가 주시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해결해 주셔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 때 내가 함부로 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짓는 죄의 결과, 이 땅에서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짠 풀어주시는 게 아니다. 내가 가서 노력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사죄하고 보상하고 그리고 나야 그 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용서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들고 죄의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길로 걸어 들어가지 않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가 짓는 그 모든 죄악들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게 만드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시므온이 그때는 우리 이 동생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결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시므온이 자기의 몸으로 당해야 하는 그 일을 겪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죄악된 자리에는 서지 않겠노라. 내가 그 자리에는 서지도 않겠노라. 우리의 삶에 결단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주님, 요셉이 그 형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는 길로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 우리의 삶도 생명을 보존하는 길로 우리의 주변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로 하나님이여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시므온이 이것은 누구도 나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 죄의 결과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앞세워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의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함부로 죄의 자리에 서지 않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